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읽는 자들로 하여금 흥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펄쩍펄쩍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오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또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이죠. 종합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에게 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자리가 곧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앞에서 6절을 읽은 것처럼 어때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었어요. 물질적인 것은 한 푼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후에 구걸하는 자에게 동전 한 푼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해졌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난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가난해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세 번째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죠. 거기에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에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고치게 된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앉은 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구걸하는 것 습관처럼 자기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한 푼 줍쇼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심이 생겨나서 자기에게 한 푼이라도 적설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병자들처럼 낫고자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전 한 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뿐인데 왜 성령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그를 고쳐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성경의 질문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달래꽃이라는 김소월의 시인가요? 그것을 배울 때에 가르치던 국어 선생님의 그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완전히 황홀경에 이렇게 젖어서 그 식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그것은 절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죠. 그죠? 진달래꽃을 살며시 들여밟고 가면 남는 것은 쓰레기뿐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살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을 때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질문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적이시라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지만 강제로 우리를 쥐고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전제를 가지면 오히려 이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왜 예루살렘 성전인가? 꼭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사도행전 전체는 물론이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론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은 서론 부분을 빼고 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 전반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12장 이후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본문은 전반부에 속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들은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아직 유대교의 습관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발전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과정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에 아주 원시적인 신앙 상태를 우리가 왜 회상하고 반추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금방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서 인격이 막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면서 믿지 않았을 때 그 습관들을 교회에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당혹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장로, 집사 안수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 그래요?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 직을 맡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갈등들이 모든 교회에는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습관에 여전히 젖어 있는 그 사도들을 성령께서 강제로 그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이 조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 품이 좋아도 나이 40 먹고 50 먹은 사람이 엄마 품에 매달려서 젖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성인의 역할을 감당해야지요. 지금은 그런 때이고 그런 때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넘어오게 될 때 동일하게 발생되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땅끝까지 갈 때
우리가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웠고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이 교회를 어느 정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그런 한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뭐 처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그들이 교회가 가진 습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그들을 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그런 부분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좀 안타까운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가난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은 자체로 이미 문제가 됩니다. 즉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해답은 이미 2장 4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4절과 45절을 한번 읽어보죠. 2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다 갖고 있던 재산을 어디서 놓은 거예요? 다 교회에 내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뭐를 했어요? 본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것 받아서 쓰는데 굳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데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데 돈을 가지고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가난해야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걸려요.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외면해야 되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2장 47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만 몇 명을 구했다고요? 3,000명을 구했고, 4장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가 교회를 더 많이 왔을까요? 여자들이 더 많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연구하던 그 학자들이 그 연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마르틴 행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고고학적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인구의 90%가 거지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순례를 오잖아요. 그 순례자들에게서 이렇게 한 푼 한 푼 얻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인구의 90%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왔죠.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옹하고 형제로 자매로 대우하면서 가족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2장 47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았는데 외부에서 왜 교회를 칭송을 해요? 다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알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졌겠습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그리고 남자만 세어서 5,000명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그때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거리에 그 수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파서 신음하는 환자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 교회의 돌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기록을 남기게 한 것이죠.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꿈꾸는 그런 집단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실패를 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라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악한 영들이 끼어들어서 오히려 뭐 피지라든가 이런 데 데리고 가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성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사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때요? 형편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단계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이 사람이냐? 예루살렘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이 기사와 표적이 주로 어떤 거 있겠어요? 대부분이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무슨 없던 건물을 갑자기 세우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질병들을 고치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일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5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뭐라도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렇게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질문 자체가 또 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자, 그 많은 기적이 있었고 이사가 있고 기적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만 그럼 기록했느냐? 이 사건이 이런 갈등, 앞에서 얘기한 예루살렘 교회가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과거와 미래를 향한 그 단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어디까지 기록되냐면 4장 마지막까지 거의 기록이 돼요.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유대교와 부딪히는 충돌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도 발생합니다.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대교와 다른 점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유대교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점점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죠. 유대교의 잘못된 것들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제 순수한 기독교 교회로 거듭나게 이제 점점 옮겨가는 그런 단서가 바로 이 사람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관용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는 성도는 교회에 익숙하기보다는 어디에 익숙해요? 세상에 익숙합니다. 저도 제가 세상에 쏙 빠졌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당황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를 세상에서 보내는 바람에 한참 청년 때에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그런 단계들이 생략이 돼버리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인데 사실 인생 전체로 보게 되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그 행동 그대로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때때로 참 냉혹하더라고요. 우리와 다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별로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때 제 친구들이나 또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로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불편하니까 어디 오면, 교회 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는 인정한다. 예수님은 인정한다. 그러나 뭐를 인정하지 못한다? 교회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간디 같은 인물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를 인정하면서 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이 분명히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있을 때 머리의 그 지시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 구원에 장애가 되는 그런 단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그만큼 더 강력하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 맡기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우리가 세상과 갖고 있는 갈등들을 더 크게 일으키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고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들, 작은 기적서부터 큰 것까지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과 하는 일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재앙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리고 교회 모임도 제약하는 그런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고집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앞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